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9월 4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주석선포 맛보기 93번째로 오늘은 로마서 1장 23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을 풀이하는 건데 오늘 147문을 지난 시간에 계속 이것을 보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는 그런 걸 이제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토라에 놓으면 12이야기들 중에 두 번째 나오는 거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에요. 그렇죠? 어떤 하늘에 있는 거나 땅, 물속에 있는 것들의 그 꼴들을 모습을 일체 만들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앞질러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 지켜라 말라 만들라 말라 그런 추잡한 세상 인간 언어의 문법, 명령 뭐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계시 언어로서 구약 신약 말들을 타락한 현재 그 세상 말, 각 나라마다 그 말 가지고 꼼지락거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서 그 언어학 또는 해석학 그런 거 다 참고하면 좋은데 계시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얼루 튈 줄 모르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로 끝장난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거기 1장 23절과 지금 여기 147번 있는 걸 놓고 원죄, 형상, 원죄와 형상 이런 도tum으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맛보기라니까 한번 쓱 하고 끝나고 옛날 건 다시 복습할 마음도 안 생긴다. 저는 이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그 원문에 대한 아주 기초부터 서기까지 전체를 하는 것도 듣고 또 듣고 반복하고 스스로 설 때까지 계속 할 내용으로 다듬어져 있어요. 기초 공부할 때도 기초 제일 처음에 맛보기부터 해서 2015년 거, 2016년 거, 작년 2020년 거, 올해 21년 거 기초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거 철저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시청을 최소 서너 번 이상씩 하셔야 돼. 평균 한 30분, 조금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한글 번역 성경들 꼭 견줘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내가 어떻게 삐뚤어 알았던 것이 있던가, 이것이 속뜻이 과연 무엇이구나. 저는 기초만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더 깊은 공부는 저마다 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한번 로마서 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카이 엘락산 텐 독산 투 아 프타르투 세우 엔 호모이 오마티 에이코노스 프타르투 안트로프 카이 베테이논 카이 테트라포돈 카이 헤르페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물론 또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또 뭐고 8절부터 뭐 이렇게 저건 특별한 인사를 끝난 다음에 16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1장 17절 이신칭의에 대한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쪽에서 끝까지 갑자기 막 이제 꺼내가지고 한 거. 여기 뭐가 생략됐냐니까 이거 텐독산투 후다르투대요. 하나님이 안 썩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 빛남 영광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이제 쫙 18절부터 이제 22절까지 그 사실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만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 목적, 창조의 목적 이걸 갖다가 몰라버린 거예요. 이 원죄로 말미암은 거죠. 근본은 그 이후 모든 인생들이 100% 똑같습니다. 어떤 나라건 어떻게 생겼건 나이가 몇이건 하는 게 뭐건 살아생전 이 땅에 숨질 때까지 전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자, 그렇게 된 거예요. 1장 17절을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18절부터 변증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3장 20절까지. 1장 18절에서 3절. 이 터에서 우리가 오늘 1장 23절을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47번을 놓고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풀이할까 해서 제가 이것을 원죄와 형상 그렇게 이제 두 틈을 놓고 풀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로마서의 흐름 중에 23절에 뭐를 일단 잘 알고 이 근본 뜻을 가지고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거기서는 어떤 데 쓴 게 147번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빛내는 여기 있는 독사 하나님을 빛내는 것을 창조 가운데 이렇게 다 해줬는데 그게 이제 꼬꾸라진 거잖아요. 그걸 이제 1장 17절에 이신층의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부추기면서 근데 니네들이 어떠한지 아냐 하면서 연원을 따져가지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본, 믿거나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의 뼈저린 속에 배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있는 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우상 숭배의 자세를 또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걸 갖다가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에 있는 이신칭이가 어떤 건지 아는지 쭉 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쫙 해서 니네들이 잊어가지고 안 된다면서 3장 21절입니까? 이제 아주 새로운 다른 의에 대해서 또 쫙 11장까지 로마서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본격으로 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 하면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에서 일단 깔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랑하라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랑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룰 수가 있냐.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 똑바로 보셔야 돼요. 신학자들이 성경도 모르면서 깜짝거리는 사람들이 온 세계 신학계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릴 때를 점점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되는 가운데 여기 23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 19, 20, 21, 22 다시 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23절 지나서 24절부터 1장 끝까지 특히 24, 26, 28 그 원죄로 말미암은 사람의 그 부패성이 온갖 죄악 사람의 몸뚱아리 가지고부터 해가지고 그 처참한 내용들이 신랄하게 써 있어요. 로마서 1장이 몇 절까지 돼 있죠? 이런 것도 빤하지만 뭐 절수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기억해두면 이걸 판가름하고 짜임새를 잡고 흐름을 잡아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교의학을 할지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1장은 32절 2장은 몇 절까지 돼 있죠? 2장은 29절 3장은 20절까지 끊고 이제 21절에 아주 큰 선언하는 것이 나와요. 물론 이제 1, 2, 3장부터 이렇게 큰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다른 데서 한 거 참고를 해 보십시오. 로마서 나왔으면 너무나 흔하고 저마다 그냥 아주 최고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엔 직역 성경이 없어요.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쯤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바른 선생이라면 존경하죠. 그러면 존경하죠. 그래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직역 성경을 잡아야 돼요. 직역 성경이 없는 한 우리말 공부를 정확히 잘 해야 되면 원문을 알아야 돼요. 근데 원문 배우는 게 이게 난공불락이라. 원문 배워가지고 자유주의 사상, 인본주의 구원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원문을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원문에 도사라고 하는 자들이 허다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복음을 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과격하게 일방적으로 해서 혼자만 깨달은 것처럼 독판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까 말씀드려도 못했는데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두 번째, 섬김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준 지금 섬김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빛내는 것이 섬김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회, 그런 네 덩어리로 써 있는 게 제네바 교회가 작성했던 교리문답. 깔병 당시예요. 깔병 당시. 그뒤 개혁교회니 무슨 교리문답이니 신존이 많은데 아니에요. 깔병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을 좀 더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흐멘고, 이른바 일본말로 기독교 강요란 말이에요. 그걸 쫙 해놓은 것이 깔뱅의 성경 번역, 깔뱅의 시편, 그 다음에 깔뱅의 주석, 깔뱅의 설교, 깔뱅의 신학 논문, 그 다음에 깔뱅의 어떤 교회의 그 법, 그 다음에 깔뱅의 편지, 서간. 이 전체를 알아야 깔뱅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도록 했다고 깔뱅에게 주신 그 계시 은혜만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뒤에 한 발짝을 더 내디디건 깔뱅에 대한 걸 잘 정리해서 유산으로 물려주건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좀 서론이 길었습니까? 자, 그럼 23절을 한번 간단히 보죠. 엘락사는 완전히 바꾸는 걸 말이죠. 이게 알라, 그죠? 알라 쏘니까 이거면 따른 거라는 거, 따른 거. 따르게 했다, 싼 그들이. 이건 모든 인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깡그리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모든 인간들. 예외 없어요. 신자라고 안 해요.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노력하면 우상 숭배라는 건 인본주의 신학, 아르미니아이라고 해요. 각종 복음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 특히 요즘 신복음, 신정통주의, 복음주의 같은 애들이 성경대로 하는 우리 개혁파 본류에 대해서 아주 극단이라고 말하면서 총신합신 거기 몇몇 교수들이 깜짝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심한 일이고 근본을 물어봐야 돼요. 믿는 사람들인가? 거듭났는가? 그동안 몰래 해서 이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을 것 아닙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전모가 슬며시 들어왔다. 자기가 판세를 장악했다고 하면 싹 드러내는 걸 성경서 말하잖아요. 구약 신약 보면 사탄의 악령에 사로잡힌 거짓 선생들의 술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나와 있습니까? 간사하고 강교하고 악랄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요. 요한일서에 있지만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럼 거의가 다 싹꾼들, 엉터리들이 정통을 가장하고 설쳐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달리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더 정통 얘기를 하고 엘락산 싼자 써서 아주 단호한 역사 사실을 천명하는 거예요. 첫 원제부터 그로 말미암은 가짜 하나님을 진짜라고 놓고 가짜 성경을 진짜 성경이라고 쭉 지금까지 해왔다는 대선언이 엘락산이에요. 여기 카이라고 하는 건 이제 흐름을 볼 때 18절서부터 22절 이 흐름에 계속 연속되는 걸 알아야 돼요. 카이자. 이거 한글에 번역해 놨겠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이건 지금 개역, 한글 개역 성경 또는 한글 개역을 개정한 개정 한글 성경에 여기 파란 글씨가 이 세 군데를 고쳤다는 거예요. 뭘 고쳤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저거 없잖아요. 그럼 또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앞에 제가 그건 지금 여기 없는데 앞에 그리고에 해당하는 말을 꼬다리 접속사가 1장 22절에 나온다고 하겠죠. 한글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어영병 앞절에 붙여놓으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게
신용이 가지 않습니다. 한글을 제가 보면은 1장 22절이 로마서 우준하게 되어 이렇게 써요. 되어 우준하게 되어 여기 카이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되어하고 여긴 이 접속사 냄새가 좀 적은 되어 뭐 되고 이러든가 뭐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 되어예요. 되어 여긴 카이가 안 보여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런 이른바 조사라고 하는 토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글 번역은 비비꼬여 있어요. 이런 거 찾으면 수만 수십만이요. 더하고 뺀 거 말고도 문장 꼬이는 거 말고도 뭘 개정한 거예요? 개혁을 더 망친 게 개정이에요. 앞으로 이제 조만간 또 나올 거는 더 망가져 있어서 그럼 우리 영원히 보장 못합니다. 엉터리 성경 번역까지 어떻게 복음을 잘 배워서 하나님 영원하게 할 수 있겠어요? 헛소리나 하지 않으면 기적일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엘락산 이미 속알머니 다 싹 바뀌었는데 껍데기만 그럴싸한 짓거라는 게 알라소예요. 역사의 사실이에요. 누구나 이건 못 벗어나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달리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계시대로 방식대로 창조 계시를 받지 않고 스리슬쩍해서 자기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뭐를 여기 그 대표적인 걸 이걸 하나 그게 뭐죠? 그 영광 그 빛남을 갖다가 딴 거로 해버린 거예요. 요 빛남이란 어떤 거냐니까 누구 거죠?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에게 관련된 빛남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을 놓고 펼치시는 그 경륜과 그 목적이 다 독사예요. 독사. 근데 거기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요. 아는 반대가 대부분이죠. 프타르트 이건 썩다. 썩어 문드러진 걸 말이에요. 썩은 건 얼마나 냄새 나는 거며 볼 수가 없고 그 버러지가 생기고 도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짤 써가지고 아니라는 거야. 안 썩으시는 안 썩은 분들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게 관련된 독사, 영광 이걸 갖다가 딴 거로 했다니까요. 달리했다니까요. 어떻게 달리했어요? 안에서. 어디 안에서? 호모이오마 이건 닮은 거예요. 닮음. 우리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에 나오지만 드무트 닮음. 그 다음 에이콘 바로 이게 형상이에요. 형상. 젤렘 구약의 젤렘. 전 이걸 생김새라고 번역했어요. 생김새. 괜찮더라고요. 생김새, 꼴. 어려운 말로 형상. 생김새랑 닮음 여기 두 개를 다 썼어요. 이거 벌써 창세기를 넌지시 이 글을 쓰는 파울로스는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닮긴 닮았는데 뭐에 관련해서 닮은 거냐? 에이코노스. 이건 이격이에요. 에이코노스는 이격. 여기 에는 삼격을 제한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잘라야 돼요. n이 나오면 어떤 삼격의 상황이에요. 호모요마티. 닮음 안에서. 닮음 안에서. 지금 요거 안 썩으시는 하나님의 그 빛남, 영광을 갖다가
어디 안에서 이렇게 바꿔치겠는가, 다르게 했는가, 딴 것을 해버렸는가 할 때 닮음 안에서, 닮았다는 건 꼭 그 실체는 아니에요. 이 독산의 비스무리한 것, 이거 하나님께서 구분하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죠? 에덴 동산에서 첫 계집이 그 뱀, 사탄이 사주한 그 뱀, 그걸 이제 계시록에서는 또 옛뱀을 사탄이라고도 하지만, 아무튼 걔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스러운 말씀 또는 뭐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둘이 지지고 볶았던 거예요.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기가 막힌 거예요. 1장, 그 다음 2장 4절부터 2장, 그 다음 3장 1절부터 끝까지. 이 배열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쫓겨난 뒤에 4장을 흘러서 5장, 이거. 그 다음 나오는 게 6장의 노아흐 사건. 굉장히 템포를 빨리, 이건 대원칙 4장 5장은. 그 다음 6장에 들어서 아주 획기적인 이걸 놓고, 그 다음 11장쯤 가가지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모세 토라의 첫 번째 부분을 쓴 게 이런 템포, 이런 흐름을 잘 잡으셔야 돼요. 1장과 2장, 1, 2장과 3장, 1, 2, 3장과 4, 5장, 1, 2, 3, 4, 5장부터는 해서 6장이고 노아흐 당시에 마블, 큰 물 날린다는 사건이고 넘친 사건, 물이.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된다고요. 원문을 봐도 이렇게 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 한 단어 가지고 팔싸하게 바쁘고 뭐 그냥 세상 그 지식 가지고 지지고 볶고 부패한 이성, 중생한 거듭난 새로워진 이성 말고 인본주의의 그 이성 가지고 철학, 과학 따위를 앞세워서 성경을 짓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거기에 빠져 있고 대부분 신학교 그런 물들어가지고 홍야홍야 하는 중이에요. 정신 정말 차려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게 지금 장렬하고 있잖아요. 이 알라세인자가 딴 것으로 진짜인 것처럼 했단 말이야. 바꿔버리고 안 바꾼 것처럼 한다니까요. 뭐를 안 썩으시는 하나님에 관련된 이 빛남을 말해요. 빛남, 영광을 말해요. 영광. 어떻게 안에서 해야지. 이 N이라고 하는 걸 딱 정해진 틀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N이. N에서 저지르는 건 이거잖아요. 엘락산을 하는 거예요. N 안에서. 어떻게 닮음. 독산에 닮은 거죠. 독사에 닮은 호모이오마. 호모가 같다는 거잖아요. 요즘 문제가 되는 호모 섹슈얼, 사내끼리, 계집끼리, 뭐 이렇게 뭐 성의 구분을 넘어가지. 메일, 피메일 없이 그냥 제3의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심각해요. 근데 요 닮음이 어디에 속하냐? 이거 생김새에 속한 이건 이격이라고 그랬지. 이격. 삼격과 이격은 직결을 안 되니까 요게 바로 요런 관계예요. 요거. 여긴 지금 독산이 사격인데 뒤에 요게 이격이잖아요. 그렇죠? 여긴 삼격이고 이격. 저건 뒤에 이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에 대해서 관련된 거예요. 주때 있게 주인격으로 써 있다 그 말입니다. 요거. 사격, 삼격. 요건 다 이제 이격, 소유격이 돼 가지고 소속이고 주체예요. 앞에 것에. 뭐를 닮았냐니까 에이콘. 생김새. 이걸 나쁘게 쓰면 우상. 뭐 좋게 쓰면 뭐 모냥 이런 거예요. 에이콘. 근데 어떤 에이콘이냐 이거예요. 이게. 여긴 아프다르트라고 여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태. 누가? 사람. 여긴 앞에는 하나님. 여기는 사람. 이렇게 대별을 했어요. 파울로스가. 하나님은 안 썩으신, 사람은 썩은 상태, 두 상태를 빗댔어요. 하나님이 이런 안 썩는 이런 낱말이 필요 없는데 사람을 표현하려니까 이런 말로서 정말 조심스럽게 떨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파울로스가 적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할 수가 없죠. 뭐든 다 만들어 놓은 거고 언어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자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언어가 첫 원죄로 말미암아 언어도 부패해버렸는데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누가 있냐고요. 꼬투리 잡을 걸 잡아야죠. 이런 거를 정말 전적 부패와 원죄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더러운 성경에 있는 수십 가지의 그 악랄한 것들이 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마지막 때는 무시무시한 인간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거기 스물 몇 가지인가에 쫙 얼마나 무시무시한 인간상인지 예언했잖아요. 그 당시도 이루어져 오면서 오늘날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해놨잖아요. 사람 창세기에서 지었을 땐 하나님 생김새와 닮음으로 지었는데 이 썩어 문드러진 게 됐잖아요. 범죄해서 그래요. 범죄는 끝납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피조물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안트로푸드 단수이격, 따라 단수이격, 이게 지금 한 통이에요. 한 통. 그래서 일단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해가지고 어떤 짓거리를 했는가. 이건 대선언했죠. 여기 싼자가 말이에요. 싸자가. 역사의 사실로 단어적인 사건을 깔고서 그 효능이 원죄가 지금 모든 아담의 후손들한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있잖아요. 이걸 오늘날 개혁권 내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말장난하면서 부정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스타우로스 나무틀 여기에 달려 피 흘려 찢겨 죽으신 사실을 겉으로는 뭐 믿는다고 하면서 딴 거 색깔을 칠하잖아요. 예? 갈라디안주의 같은 거. 예?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따위 소리들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단 깜도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좀 먹고 살만하고 뭐 또는 뭐 G20에 들어가고 뭐 경제 10대 뭐 대국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런 상태를 로마서 1장 23절부터 쭉 해서 32절까지 이런 처참한 상태를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 벌어지는 2장 3장 20절까지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3장 21절에서 다른 디카이오 시내를 갖다가 쫙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니네 꼬라지를 알아라. 온통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 옳다 하심을 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뭘 가지고 하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가 없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런 뒤에 구약은 뭐냐? 신약은 뭐냐? 또다시 깊이 성령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카이자가 있잖아요. 여기 새로운 문장의 카이랑 한 문장 안에서 카이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근데 요 카이도 가만 보면 이게 지금 두 개가 한 동사의 요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문장이에요. 근데 요거 N이라고 하는 이 말덩어리에 카이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요 틀 중에 어디에 이게 소속이 되는 걸 해야 되면 요거 N 호모이오마티 한 다음에 요 카이가 이어져야 돼요. 요건 이제 서로 묶음이니까 사람이 썩지 않는 사람의 요거 생김새가 단수 이격 통하기 때문에 요렇게 끊어내야 돼요. 요렇게. 그리고 요걸 붙이는 거예요. 페테이논 붙이고 또 카이자 쓰고 테트라포돈 쓰고 또 카이 쓰고 헤르페톤. 새로운 문장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거 뒤에 줄줄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 덩어리를 한 묶음을 해서 여기에 따로 하나 묶어놓는 거예요. 요게 생략된 거예요. N 호모이 오마티가 그렇게 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봐야만 한다니까요. 어영부영 그냥 원문에 뜨는 사람들도 설명하는 거 보세요. 정확히 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어영부영이야.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차라리 그 사람들이 조금 낫긴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원문을 그냥 세상 책으로 놓고 세상 자료들을 도입해서 세상 언어학 이론, 뭐 철학, 과학 이론 가지고 열심히 내는 건 보수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자체가 더 무서운 엉터리라 이거예요. 전체를 볼 줄 몰라. 정통 교리 뿌리부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원죄, 죄를 말해도 원죄를 엉터리를 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소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것이 달려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걸 넣었어요. 요게 1번, 요게 2번이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라고 이제 번역해서 앞에 문장 이어서 새로운 문장이 이렇게 이제 된다고 했을 때 동사 하나잖아요. 동사 하나. 주어 하나잖아요. son. 걔네들이 그랬다는 거죠. 요거 최초 창조의 목적과 그 상태를 거슬리고 n이라고 하는 의미 사람들이 딱 정해놓은 틀거리 계속되는 그 틀거리에서 저지르는 것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꼴, 생김새. 생김새라는 이게 사람 생김새도 돼요. 그렇죠? 사람이 생긴 거. 사람 생김새는 하나님을 본받았는데 이미 맛이 갔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사람 잘났다. 사람이 먼저다. 이게 빨갱이 사상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상 아니에요. 사람이 왕이다. 고객이 왕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똑같은 세속주의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말만 바꾼 거. 이 말을 로마서 1장 23절이면 다 뽀롱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 제도들이, 그런 주장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 이게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들, 거듭난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기본. 아무튼 자 페테이논에는 형상이 없어요. 이거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건 문법 해석이 안 된 거야. 서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술렁술렁 그냥 번역 성경 놓고 딴 나라 성경 놓고 원어 공부하고 해석한다고 깜짝한 거니 이건 장난 노는 짓이에요. 제 말이 좀 거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원어를 속이는 게 무섭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속이는 것보다 커요. 사실이 그러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원문, 비평, 사본학 가지고 속이고 가짜들이 또 여기 페테이노는 복수입격, 오노는 이건 복수입격이잖아요. 이건 좀 오노스 이건 단수입격이기 때문에 이거랑 구분해야 되잖아요. 구분. 꼬마들도 알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초딩도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다르잖아요. 헬란말 명사계통 그 꼬다리 보면 중요한 게 성, 수, 격이잖아요. 이게 일치해야 이건 다 다르잖아요. 벌써요. 이격이라는 건 똑같은데 수에서 벌써 달라요. 그렇죠? 뭐 뜻까지 안 들어가요. 이게 카이 이걸 또 하나하나를 전체를 하나로 보면서 이거 한 가지를 구분해서 적었어요. 이걸 이렇게 콤막격에 해당하는 거로 적을 수도 있는데 또 이거 카이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쓰려면 이걸 또 요 밑으로 쓰는 게 더 강렬한 말. 이런 배열을 할 필요도 원래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두리뭉실하면 안 되니까 물론 앞에 사람이라는 걸 한 덩어리 놓고 사람 아닌 피조물들을 딱 묶으면 좋은데 그 하나하나도 우리가 각별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 하나를 놓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짜임새 들어본 사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원문한 사람은 조금 혹시 있을런가? 원문도 직역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한 사람의 원어 해석관이 돼야 돼요.
번역을 좋은 우리말 정통 교리로 성경 번역, 직역 성경, 전통 따라 직역 성경 번역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원문 하나만 하고 원문석이나 풀이가 엉망진창이에요. 교리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또 교리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교리가 성경 위에 있습니까? 성경 밑에 있어요. 교리는 아무리 잘난 것도. 특징은 있을지라도. 자, 여기 뭐예요? 페테이논, 페트, 뭐 이렇게 편다는 느낌이겠죠? 새, 들, 조금 넓게 표현하면 날짐승, 그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날짐승, 들. 날짐승들, 호모여 닮음. 오케이? 이거니까, 그리고 아니건 또래. 또, 테트라, 4개, 포드 발들, 4발들, 그러니까 4발 달린 짐승이에요. 4발 짐승들 닮음 안에서 바꿔버렸다. 달리했다. 요걸 갖다가 이걸 뒤바꾼 거예요. 이단의 수법, 사탄의 수법, 죄인들의 속성. 또 뭘로? 헤르 패턴. 그래서 여기도 뭐 페트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게 페트, 뭐 테트르, 뭐 페트. 이건 이제 기어다니는 아이들, 뭐 땅 거주기든 뭐 얼마큼 약간 아담에 속한 지역이겠죠. 이런 데 있는 그 기어다니는 아이들, 뭐 지렁이든 뭐 파충류든 그런 아이들요. 그래서 저는 이건 기어다니는 아이들, 길짐승, 기는 짐승, 4발들 짐승, 새들 짐승, 날짐승,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뭐 짐승 그럴 수도 있지만 4발 달린다고 해요. 4발. 얘는 발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네나 이런 애들은 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어다니는 짐승, 기는 짐승, 더 줄이면 길짐승, 날짐승, 발짐승. 이건 발로 그냥 대표하는 것도 좀 좋겠어요. 날짐승, 발짐승, 길짐승, 들들들. 요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꿨다니. 이거니까 하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물들에 있는 거. 이거 길짐승들은 바다 고기들도 들어. 왜? 출렁출렁이네. 라마스. 라마스. 물에 헤엄치는 걸 긴다. 그렇게 표현해요. 소금쟁이. 뱀장어. 좋다는 건 전부 바꿔버렸어요. 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새겨놓은 계시로서 만물인데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창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잘 알듯이. 근데 그걸 다 뭉개버려서 그걸 다 사람이 이 영광을 도둑질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이 영광을 창조물에 보이는 창조물이건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이런 날짐승, 발짐승들, 길짐승들을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체했어요. 최고신이에요. 사람 우상이. 사람이 우상이라니까요. 사람 우상은 사람들이 착각해. 무슨 뭐 돌 붙여 앉아있는 것만 사람 모습이라고 경멸합니까?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겉으로 살아있는 껍데기 우상단지들이요. 가장 조심하시라고요. 자, 제가 한번 직역과 우리 개역 개정과 한번 견져보죠. 제가 직역 그리고 없잖아요. 한글에는 그들이 주어. 여긴 그들이 없잖아요. 왜 안 써요 이걸 왜? 원문에 여기 엄연히 쌓이라고 있는데 우리말은 그런 투간이라고. 그런 투간이 이런 걸 좀 넣어요. 딴소리 못하게. 말을 비비 꼬아가지고 이단 사이비짓거려야지 못하게. 그들이 바꾸었다. 달리했다. 딴 것으로 그것인 척했다는 거 이게 바꾼다는 말이에요. 바꿨느냐. 이거 잘. 우리나라는 동사를 뒤에 쓰니까 전 이거 직역을 해본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안 썩는 하나님의 그 빛남을 그라고 딱 여기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 썩어지지 아니하는, 전 글자 차례대로 안 썩는 이렇게 써있죠. 안 썩는. 여기 영광인데 관사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랑 그 하나님의 그 빛나. 여기는 없어요. 이건 한글에 뭐 습관이라고 하지만 이거 있는 것으로 번역해야 되겠죠. 번역 아니 한다고 해도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관사에 대한 설명이란 기껏 영문법을 못 넘어서잖아요. 헬라법으로 해야죠. 헬렌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떤 뭐 구문론 책이나 뭐 서계책 이걸 조금씩 적어놨는데 그게 다 영문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라틴은 또 이런 식의 관사가 없으니까 헬렌 말로 끝난 걸 이제 그 뒤 라틴을 건너뛰어가지고 독불형에서 이걸 이제 구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렌말 라틴보다 더 망가진 게 독불형이더라 이 얘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담아서 새롭게 성경을 깨닫도록 하는 공헌을 성령님께서 한때 하게 해 주셨지만 이내 언어 부패 가운데 다 싹 망가져 버리고 말았던 게 오늘날 현대 신화이고 현대 성경 번역관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그 썩는 사람, 하나님, 사람, 생김새, 사람 생김새, 닮음 안에서. 여기에 또, 이건 저는 이제 과로 했네. 이걸 한 덩어리로, 그렇죠? 다시 번역하면 이거 또자로 제가 바꾸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잖아요. 더 정확히 하려고. 깔병도 계속 죽을 때까지 손질하다 번역은 했지만 미완성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 선포하고 또 하다가 고민되면 또 바꾸고 낱말 바꾸고 해본 사람만 알아요. 성경 그대로 줄줄이 쭉 주석 겸 교리 깔고 해석하는 거. 복음으로 마시아 중심으로 예수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달리할 필요가 없어요. 닮음 안에서는 여기 다 각각에 포함된단 말이죠. 이렇게. 새들, 이거 다음엔 좀 날짐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발 짐승들, 여기 네발, 이걸 또 하나를 찢으면 짐승이 4개 달렸죠. 캥거루 보니까 2발로 됐다. 그러면 손발이라고 하든가 너무 말꼬리 잡고 하지 마시다. 길짐승, 들들들 이렇게 전했잖아요. 근데 한글 번역은 어떻습니까? 개역과 개정. 자, 여기 썩어질 사람. 그렇죠. 예. 썩어질 사람이라고요. 썩어지지? 썩어지지 아니하는 썩은 거예요. 썩은 거. 그렇죠. 예. 또 물론 앞으로 다 썩겠지. 지금 안 썩은 것처럼 껍데기는 안 썩은 것 같지만 걸어다니는 송장이니까 모든 인상들. 예. 사람. 금수라고 했어요. 수. 그렇죠? 요거 금이 새고 수가 짐승. 잘한 건데 이걸 옛날 사람이 이걸 가르치질 않았어요. 금수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렇죠? 새, 짐승, 날짐승, 그냥 들짐승, 발짐승. 그다음에 버러지. 개역은 버러지인데 이건 기어다니는 동물. 이게 뭡니까? 여기는 짐승, 여기는 동물. 이게 지금 한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개정령이죠. 그러면 짐승을 해버리든가. 동물은 이건 좋은 말이에요. 동물, 식물은 이게 다 일본 글자들인데 뜻이 애매하고 없어요. 짐승이죠. 짐승. 기어다니는 자가 있잖아요. 이건 땅에서만 기는 거로 하면 착각 아닙니까? 물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인데 버러지, 벌레스러운 말이죠. 버러지. 근데 버러지면 좀 나쁘게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건데 금수, 금과 수. 여기 과자를 붙이면 또 이게 금이라고 하는 우리 한문에 대한 한자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새, 짐승 이러면 참 좋았는데 버러지, 기어다니는 동물. 동물은 뭡니까? 없는데 그냥 기어다니는 뭐 것 그러든가
기어다니는 짐승이에요. 걔네들도 기어다니는 짐승. 이게 엉망진창이야. 일치도 안 되고 하다 말고 쓸데없는 거 덧붙이고. 개역이 금수를 다 쓰긴 썼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이걸 한 개로 치는데 두 개, 하나, 둘, 셋, 사람까지 넷, 그렇죠? 그 다음 형상, 모양, 요거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썩어질 사람의 형상. 그렇죠? 요거 이게 잘못 들어갔어. 이걸 왜 못 고쳤냐고요, 이거를. 금, 수, 벌어지는 형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봐요. 요거 생김새가 여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닮음까지 들어가요. 닮음. 생략돼 있죠. 닮음 안에서라고. 안은 딱 이미 인간들이 고정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틀. 안에서가. 우상. 여기 이제 요즘 쓰는 말로 우상이라고 바꿨는데 이게 바로 닮음이에요. 닮음. 우상이 아니고 닮음. 우상만 우상이고 닮은 건 우상이 아닐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개역과 개정을 볼 때 여긴 형상인데 여긴 모양이라고 했어요. 형상이 모양입니까? 형상의 그 심오한 뜻 중에 저 끝에 관련되는 거 한 가지 표현이 모양이라고. 이것도 개정력이 잘못했지. 동물자도 잘못했지. 요건 하나 둘로 갈라놓은 건 요거는 잘했어요. 기어다니나 벌어지나 뭐 도끼는 개끼네요. 여기 그리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기 사이에 과자 하나가 빠져 있죠. 과 하나. 이 개정력도 이렇게 해서 과자를 하나 와자로 이제 뽑아낸 건 잘했어요. 아무튼 요거 새와 짐승 갈라놓고 여기 관사 쓴 거. 근데 이건 다 망쳐놨어요. 우상이란 것도 닮음으로 왜 이걸. 우상은 여기 형상과 우상을 같이 쓰는 이 번역을 갖다가 썼어요. 여기 짐승 동물 갖다 쓰듯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간단히 이제 우리말 번역과 지난 시간부터 해서 너무나 밋밋하게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지금 한글 개역판 지금 팔리지도 않지만 개정판 독주 시대인데 얼마나 엉터리 방송이고 우리의 그 관념을 얼마나 트릿한 신앙, 성경을 아주 적당히 대하는 인본주의 만들 가능성이 꽉 차 있는지 이런 간단한 문구에서 제가 조금씩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정음으로 직역하는 시도예요. 이게 좀 힘들다면 뒤로 넣으면 되고 또 요거 뭐 이 큰 틀에서 살짝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돼요. 생김새의 닮음 안에서 또 이런 길짐승들의 여기 뭐 하나 보강하는 거 쓸 필요 없지만 이거는 이제 설교자, 성경 교사의 몫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원죄 얘기는 많이 안 했는데 창조를 모르면 이미 이건 범죄예요. 창조를 안다면 원죄를 알아요. 원죄를 안다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을 똑바로 알고 그분만이 우리 구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무틀에 달려 스타우로스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의를 얻었다.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걸 알아요. 그러면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거 생김새, 닮음 이거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가 없잖아요. 상식이에요. 상식.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바꿔버리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사람 하나님, 예? 새들, 짐승들, 물짐승이나 이런 기는 아이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우상이 가장 센 것으로 보여요. 왜?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장 이 사람.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저쪽 헬라, 로마의 어떤 인신,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짓들이 가장 강렬한. 그러니까 되게 독재자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뭐 봉건왕조가 됐건 지금 공화국 시대건 독재하는 것들은 천벌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도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보십시오. 고맙습니다.